오늘 말씀 로마서 수요예배 오랜만에 드리네요. 지난주에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드리지 못해서, 거기다가 또 그 전주는 사경회였죠? 네, 뭐 사경회 있고 뭐 그래서 또 다행히 그 로마서가 11장까지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그 또 삶의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내용인데 딱 구분지어서 오늘부터 또 12장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이면은 이전 거를 좀 복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는 물론이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발견되는 성경의 일관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다음에 성도가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셨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국법을 지켜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륜으로 맺어진 자녀이기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국민이 법을 어기고 자녀가 불효를 할지라도 그 신분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지만 그는 불량 시민이고 불효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제는 영적 불량 시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11장까지 논증한 모든 구원의 도리를 압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율법의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이 육체,
이 껍데기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과 중생한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육신 전체, 다시 말해서 전 인격적인 우리들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빠진 육신의 행위, 진심이 없는 이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산 제사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였지만 복음 안에서의 제사는 성도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생명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 없이 형식만 갖춘 죽은 제사였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속을 믿으며 드린 산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참된 산 제사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해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봉사라도 진리의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는 가져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몸으로 드리라고 강조한 점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중생한 성도는요, 자신의 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이용당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이자 산 제사인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소극적인 지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적극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소극적인 지침으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는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도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고 세상 또한 우리를 향해 못 박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지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일시적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리고 진리와 영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내면에서 꿈틀거릴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이 진리를 존중하며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이 겉모습만 바뀌는 위장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전 인격과 외부 생활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 깨달음과 확신이
외적 변화로 나타날 때에 성도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합니다. 또한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고 털끝만큼도 결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시험하여 갈라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금과 은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참 진리와 비진리를 철저하게 분별해서 가짜는 버리고 진짜만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성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말세일수록 성도에게는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신앙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세밀한 감동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스승이나 신앙 선배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11장까지의 교리가 우리 영혼의 기초라고 한다면 12장부터의 삶은요, 그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말이나 고백보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과 유익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가리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몸을 바쳐나가는 순종, 세상 풍조가 아무리 거세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변화된 인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배예요. 구원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단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진리가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명과 희생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